오늘은 돌아서 가게 하신 하나님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가보면 식당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같이 생겼다 싶으면 코리안 빨리빨리 그래요. 이 빨리빨리가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빨리빨리가 또 안 좋은 점, 위험한 점도 많이 있어요. 등산을 할 때도 보면 등산로를 잘 닦아놓은 안전한 길이 있는가 하면은 가다 보면은 질러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은 포장이 안 돼 있고 조금 좁고 또 위험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그 지름길로 가다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빠른 것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위험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람셋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좀 더 빠른 길이 있는데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먼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주일이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름길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간 여정입니다. 여기가 이집트 람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출발해가지고 요리로 가면은 요 빨간 선 있는 요리로 가면은 요 가나안이 여기 아니에요. 가나안이 요리로 가면은 직선거리예요. 빠른 길입니다. 이 길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요. 이리 가가지고 다메섹으로 해서 저기 아수르 바벨론까지 연결되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바벨론에서 갈대아우르에서 올 때 이 길로 해가 이리 왔습니다. 이리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쪽으로.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길로 가게 안 하시고 요리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돌아가지고 가나안 이렇게 간 거예요. 얼마나 돌아갔는지 몰라요. 요것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광야길로 멀리 돌아서 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길로 가게 되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군사도로고 무역로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이 길은 이집트 정예 군대가 늘 여기에 주둔을 하고 이 길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게 되면 첫째는 이집트의 그 정예 군사들을 만나게 돼서 통과하기가 어렵고 또 블레셋 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또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도로 뒤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돌아서 안전하게 가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멀고 힘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생명을 잃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 길은 위험하고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생명을 담보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면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갑자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는 무기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군사 조직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 지름길로 빨리 간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멀지만 광야길로 돌아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인도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하면 빨리 응답을 안 해주고 내 인생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힘들게 왔을까? 여기까지 오는데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빨리 지름길로 빨리빨리 되어가 온 길이 별로 없어요. 다 너무 돌아서 이렇게 온 경우들이 많아요. 또 우리 예수 믿은 것도 보면 좀 일찍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있는데, 돌아서 일찍 믿어라 할 때는 다 뿌리치고 안 믿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허옇게 돼서야 이제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걸 보면 참 인생 여정이라는 것이 참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또 가장 좋은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갖추신 분이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런데도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빨리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빨리 응답이 되면 좋겠지만 빨리 응답이 안 되고 많이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빠르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로또 걸린 사람들 보세요. 로또 걸려가지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극히 없습니다. 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오히려 더 망친 경우가 더 많아요. 냄비의 물은 빨리 끓기도 하지만 빨리 식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보세요. 급하게 서둘다가 저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다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이거는 결코 빨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름길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모세는 40세가 됐을 때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민족 교육,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보려고 40대에 그 혈기왕성하고 힘있는 그때에 들여나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살인도 스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둘러서 민족 해방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도리어 40년이 더 늦어지게 된 겁니다. 급하게 서둘다가 더 늦어졌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나그네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30년 더 살았어요. 그것은 모세가 서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급히 하는 거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위험이 따른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좀 늦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안전하고 좋은 길임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남 영광 백수중학교의 최희규 교장 선생님께서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글인데 감명 깊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서해의 남단 지방인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에서 태어난 나는 10월이 남짓한 면소재지 현경초등학교를 다녔다. 도보로 다니는 학교 길은 어찌나 멀었던지 여름 방학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가던 때였다.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어린 사내들의 발걸음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달리는 걸음으로 동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다. 우리 바다 건너 지름길로 가볼까? 하고 한 친구가 말했다.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그래 하면서 좋아했다. 물이 다 들기 전에 건널 법도 했건만 중간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 싶어 나는 반대했다. 지름길의 거리는 500m 남짓되었고 밀물의 속도 또한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이었다. 친구들의 의견은 지름길로 가는 쪽으로 모아졌고 내 의사는 다수결에 의해 여지없이 무시당하고 말았다. 그럼 나는 어찌할 것인가? 혼자 따로 행동하는 게 용기 없어 보이기도 했지만 훗날 내내 비겁한 놈이라고 놀림당할 것을 생각하니 그만 함께 하기로 하였다. 옷을 벗어 책보와 함께 하늘 높이 쳐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100여 미터 좀 걸어갔을까? 처음엔 발목 위를 넘실대던 물이 이제 허벅지까지 차올랐다.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는 물은 벌써 배꼽 위에 위협했다. 전에 다닐 때 생각하면 이쯤에 깊은 고랑이 있어 우리는 발걸음을 조심해야만 했다. 모두 무서워서 망설이는데 한 친구가 씩씩하게 앞장을 섰다. 나도 뒤를 따라 두 번째로 나섰다. 아이고 맙소사. 두세 걸음 나아가던 그 친구가 물고랑에 퐁당 빠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닌가. 어찌나 당황했던지 모두 뒷걸음질 주랭랑을 치는데 이 친구는 어찌할꼬. 나는 순식간에 앞으로 나아가 친구의 머리를 잡고 힘껏 당겼다. 두 번을 당기고 나니 중심을 잡는 것을 보니 고랑을 빠져나온 모양이다. 얼마나 겁에 질리고 물을 많이 먹었던지 친구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사색한 표정이었다. 아이고 살았구나 하는 순간 양쪽 손이 허전했다. 그 친구와 나의 책보자기며 옷가지가 저 멀리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다. 손을 뻗어보지만 파도에 밀려 순식간에 멀어져 갔다. 우리는 놀란 가슴만 부여잡고 오던 길로 되돌아 나왔다. 지름길은 빠르고 좋으나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잊었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지만 좀 빨리 갈랐고 바닷길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다가 자칫했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름길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날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15년을 기다립니다. 중간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임금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이렇게 15년의 세월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될 수 있었는데도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다윗의 고백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15년 기다리게 해서라도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빨리 왕이 되려고 했으면 이스라엘 남북 통일 왕국을 만들기는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죽이고 역적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적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굉장히 다윗에 가는 길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 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그 15년 기다리는 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멀고 힘든 것 같아도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도 지름길로 가느냐, 내 인생이 돌아서 가느냐,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늦으면 늦는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안전하고 복된 길이 됩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서 바로와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데리고 나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 노예 생활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생소한 길을 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도록 훈련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믿음이 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해결하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받아서 믿음이 강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정규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애굽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요구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할 자들이다.
이것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할 백성들이다.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훈련이 잘 되어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규범도 주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1년 2개월 11일 만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합격이 됐습니다. 1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건만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서 세대교체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40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빠른 길이 눈앞에 있어도 그 길로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처음에는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고 광야로 오게 하셨지만 한 1년 이상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으면 믿음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갔다 왔을 때 자 우리 갑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꽉 찼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돼가 들어갔더라면은 1년 2개월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안 자라니까 그만 불합격이 돼서 38년 동안 더 광야에서 헛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기성세대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때까지 38년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지름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빠른 길보다 돌아서 가게 하시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때는 권세와 능력도 주시고 부와 재물도 마음껏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약의 가나안은 신약의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원망불평하는 자들은 다 낙오자가 되었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훈련을 교회를 통하여 잘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을 누리고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말고 모두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 불평 늘 하면서 들락날락 이렇게 되면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기가 참 위험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그 믿음이 연단이 되어져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됐을 때에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훈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뭐 하다가 안 되면 집어치우고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도 욥이 고난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욥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아시고 있다.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많이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터널이지 결코 동굴이 아닙니다. 동굴은 끝이 막혀 있어.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와야 돼요. 터널은 그저 지나가면 되는 거야.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지나가면은 반드시 나갈 출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고난은 터널에 불과한 거예요. 욥처럼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언젠가는 이것이 끝이 날 날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내 믿음이 정금같이 잘 연단받아가지고 순금같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 멋지게 쓰실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만나면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돌아서 가는 길도 은혜요 행복입니다. 비록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로 돌아서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증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길로 인도하지만 밤낮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밤낮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출발하면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또 다시 텐트를 치고 머물면 되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 인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 구름 기둥은 사막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거 없이는 어려워요. 낮에는 그 뜨거운 40도에 가까운 그 태양열을 구름 기둥이 막아서 그늘을 지어줘요. 밤이 되면은 사막 기후가 또 급속히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0도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추울 때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해도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특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 한 번 짓지 않았는데도 새벽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나왔던 그 옷 한 벌이, 신었던 그 신 한 켤레가 낡아지고 헤어지질 않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어요. 세계 어느 민족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참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은혜와 기적을 보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안 자랄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광야 같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걱정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우리의 심령에 성전이 생겨져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이 표시를 뭘로 주셨느냐 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밤이고 낮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빨리 응답 안 해준다고 야단을 떨고 왜 안 해주십니까? 하고 말이죠.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주제 파악 좀 하라는 소리 안 합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서툰 솜씨 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 내지 말고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서울 남영동에 김민영 호떡 왕이 있어요. 유명한 호떡 가게입니다. 한 평짜리 가게지만은 전국에 130개가 넘는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호떡 왕, 호떡 회장님이세요.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재테크를 하느라고 비상장된 10,000원짜리 주식을 4,000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주식이 상장이 되면서 주식 하나당 31만 원이 된 거예요. 12억을 단숨에 손에 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2억을 가지고 8층짜리 건물을 살려고 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건물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가격을 보니까 4억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꼭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 살려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막 대출을 받아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 돈으로 주식에 한 번 더 투자해가지고 이 모자라는 4억 좀 더 벌어가지고 이 건물을 내가 반드시 사리라. 그래 생각하고 다시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투자하는 주식마다 자꾸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식시장에 큰 사고가 한번 펑 터지면서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어요. 12억이 그냥 하루 사이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래서 집도 자기가 타던 차도 심지어 아이들이 치던 피아노까지도 다 차압을 당했어요. 할 수 없어서 자기 다니는 직장에다가 명퇴 신청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호떡 가게를 시작한 것입니다. 막상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이래도 12억을 만지던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있어가 자존심도 상하고 참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지난 과거에 연연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지난 과거는 부도난 수표일 뿐이고 현재와 미래만이 사용 가능한 현금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깨닫는데 12억을 내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왕에 하는 것인데 제대로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호떡을 만들 때 해바라기씨, 호박씨, 땅콩, 건강에 좋다는 이런 웰빙 재료들을 많이 집어넣고 반죽을 해서 이제 호떡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른 호떡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죠. 이렇게 하여 이 호떡이 인기를 끌면서 막 50m, 100m 줄을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국에 많은 가맹점을 내고 이제는 미국과 일본에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이 호떡을 이제 지금 판매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모태신앙으로서 성결교회 장로님, 부인은 권사로서 섬기면서 호떡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멋지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자기가 연구한 이 호떡 만드는 기술을 그대로 전수해 주면서 청년 실업 문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하고 말을 했어요. 책도 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청년 실업률이 하도 자꾸 높아지니까 용기만 있다면 내한테 오면 이 호떡 기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전국의 가맹점들은요, 이 집 호떡에 줄을 서는 거예요. 저 남포동에 저기에 씨앗 호떡이라 해가지고 줄 서고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것들. 일찍 가서 배워 하니까 되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해도 이 장로님은 주일날에는 쉽니다 하는 간판을 항상 걸어놓고 주일날에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맛으로 성부를 거니까 매출이 줄지를 않았대요. 이런 좀 멋진 이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주일날 하루에 문 닫으면 손해가 얼만데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평생 해도 하나님의 복 받기는 좀 어렵죠. 인생의 빠른 길을 가려다가 한순간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시금 차근차근 쌓아간 삶이 진정한 튼튼한 성공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지름길로 달려가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빠른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가게 하실까? 늘 이게 불만인 거예요. 뭘 해도 좀 빨리, 성공을 해도 좀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이러실까? 여러분, 지름길이 좋은 길만은 아니에요.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차근차근 닦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어보겠다. 그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고 돌아서 가는 길도 주님과 함께 가면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인도 따라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